오늘 설교 제목은 AI 시대, 이렇게 수어를 이렇게 합니다. AI 시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AI라는 영어는 A는 인공, 사람이 만든, I는 지능이라는 말을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AI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처럼 컴퓨터를 인간의 뇌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 문제 해결 능력은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이러한 AI 시대입니다.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전엔 여러 가지 발전되기 전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을 모를 때 우리가 그 목적지를 누르면 자동차가 알아서 그 지도를 따라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밀리는 길을 피해서 또 밀리지 않는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아마 굉장히 길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또 휴대폰으로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이 휴대폰으로 송금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휴대폰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AI의 힘입니다. 혹시 누가 나의 재산을 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요즘은 또 AI로 얼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갈 그럴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주인으로 인식하면 휴대폰이 열리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선악과를 없애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나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만약 그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습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은 일인지. 명령한 대로 예를 들면 내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가는 것과 스스로 알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걸 억지로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 사진입니다.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아주 초가집에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뭐 10명, 12명씩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또 전차가 다니는 모습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AI도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변하고 정말 급격히 변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빌딩과 아파트, 또 고속도로, 또 편리한 물건들. 과거 100년 전에 사는 것이 나은지 지금 사는 것이 나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코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런 표시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 그 666과 관련이 돼서 뭐 이 바코드가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선택해서 좋게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면 그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56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해서 1960년에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80년대는 AI의 동면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또 뱀들이 밤에 자는 것처럼, 겨울에 자는 것처럼 AI에 대한 그런 발전이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발전을 거듭해서 2010년 딥러닝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알파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우리가 알파고로 바둑 두는 거 보셨죠? 2010년대부터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금융, 제조업, 자율주행차 등 정말 급격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모습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이세돌 정말 구단이 바둑을 두었는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세돌은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알파고가 이겼다고 합니다. 정말 AI의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기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압력밥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밥이 다 됐으면 다 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세탁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을 절약해서 세탁해 달라고 하면 세탁기가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조작을 하지 않고 말만 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텔레비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텔레비전이 저절로 꺼집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아도 TV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아인들이라 잘 모르지만 성인들에게는 엄청 편한 그런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다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입니다. 요리 못하는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이야기하면 뭐뭐뭐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요리를 도와줍니다. 요리 못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겠지만 요리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또 집이나 사업체나 청소할 때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AI 청소기가 그 공간을 인식해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한 후에는 스스로 자기가 충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전에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또 뭐 진동벨이 울려서 또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일하는 로봇이 자리마다 이제 그 자리들을 다 공간에 입력해 두면 그 자리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가 늘 안중근 의사가 인상 쓴 사진만 봤는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웃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혜택입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수술할 때 로봇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로봇의 기술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이 로봇 수술의 기술이 발전되어서 수술에 큰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봇 수술을 하면 비용이 비쌉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그런 분들에게도 인공지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인공 와우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말도 하게 되고 성인처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한 후에 그 기능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장나서 또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말 연습을 아주 오래 해야 성인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공 와우 수술을 하고는 아주 재활 훈련이 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멘. 더 AI 기술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까지 가면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자면서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위험한 것 여러 가지를 다 감지해서 센서가 다 감지하기 때문에 운전에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AI 드론을 보면 전에는 사람 손으로 조종했지만 이 AI 드론은 알아서 그 입력한 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 많이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요즘 챗 GPT라고 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2, 3년 전에 개발이 되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전에는 명령에 대해서만 행했다면 지금은 대화형입니다.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챗 GPT가 생기면서 우리가 1년 만에 1억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2년이 걸렸는데 2달 만에 1억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필요와 유익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설명해 줍니다.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단어 하나만 넣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안내를 다 해줍니다. 또 학교나 대학원, 뭐 박사 아니면 회사 일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3초 만에 그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AI가 만들어준 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또 숙제 같은 것도 논문 이런 것도 정말 AI가 필요한 것만 단어와 뭐 여러 가지 정보만 제공하면 그런 것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과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기도 합니다. 물어볼 때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고민 때문에 AI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고민 해결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내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챗 GPT, 또 챗봇. 챗봇이라는 것은 로봇이라는 의미를 합쳐서 챗봇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줌으로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필요 없이 인터넷상에서 모여서 중요한 회의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일 때도 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것이 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 편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세상이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그대로 행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은 바벨탑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심판으로 멸망한 후에 노아 가족 8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땅에 충만하여져서 시날 평야까지 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탑을 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높이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니까 정말 AI 시대처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보통 돌로 만들면 되는데 돌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쌓기가 어려웠습니다. 잘못 쌓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구우면 그 진흙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흙으로 만들어서 벽돌로 굽기까지 정말 그 단단한 벽돌을 똑같은 모양으로 일정하게 만든 후에 그것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청은 우리가 그 역청으로 벽돌 사이를 붙였습니다. 역청으로 붙이니 아주 단단하게 탑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높이 쌓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잠실에 가면 123층 그 롯데타워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쌓게 되면 그런 높이도 쌓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AI 시대와 똑같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건축 방식에 이런 AI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역청으로 벽돌로 이렇게 높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은 목적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목적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자랑하자, 자랑과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만든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벨탑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심판 후에 세상에 흩어져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 예전에 그 바벨탑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아니면 생명을 경시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늘어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전쟁들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 더 넓은 영토를 갖고 싶은 욕심. 그 러시아 그 대통령처럼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AI를 만들어 사용한 목적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과 약탈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AI를 사용토록 하신 것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사용케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전쟁과 약탈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멸망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자손들 가운데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 아니한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그 로봇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그 꿈처럼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영화 같은 것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필요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여자 로봇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이 있고 정말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다고 그런 영화에서 나왔는데 그런 영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보면 좋은가 나쁜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은 좋은가? 총은 좋은가? 핵은 좋은 것인가? 마약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인가?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칼은 집에서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이 없으면 어떻게 요리를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요리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총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기도 합니다. 위험한 동물들이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데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겨눌 수가 있습니다. 핵도 우리가 뭐 발전소라든가 전기를 생산하고 이럴 때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또 폭탄으로 사용한다면 나쁩니다. 마약도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는데 우리가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칼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항상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아인들에게 수어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바타처럼 우리가 이제 수화를 하면 말로 나오고 말로 하면 수화로 나오는 정말 이 기술이 완전히 발전되면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AI 기술이 발전되면 일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딥페이크 기술로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모습입니다. 어릴 때 얼굴에서 나이 든 얼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얼굴을 나쁜 그런 영상물에 접목시켜가지고 그 영화배우가 마치 그 나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것이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이런데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잡혀가지만 젊은 학생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AI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딥페이크를 남용해서 영상이나 이미지나 음성을 조작하는 경우, 또 심심할 때 심심하다고 하면
심심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자살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AI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필요 없이 과제나 논문이나 보고서를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또 AI 판사, AI 변호사, AI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세계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 안에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반으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앞으로 판결이 나도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AI에게 그것을 맡기면 아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승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 없이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울 땐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AI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설교를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알려줘. 이러면은 AI가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목사들도 나중에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AI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또 6번째, 챗 GPT가 만들어준 악성 코드로 또 곳곳에 IP 카메라가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중국산 로봇 가전제품들이 집에 있는 모습을 전부 촬영해서 정보를 중국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집안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감옥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이 공간을 촬영해갖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일 교회에서 AI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재단에선 단상에선 목사가 없고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나쁜 계획으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불행을 줍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넣으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쁘게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섬김과 평화를 위해서 AI를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계획, 나쁜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국
좋게 사용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나쁜 때 사용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AI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